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말씀 선언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이 참 최고의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최고의 날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황금기가 되는 그런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신자의 거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요, 6절 11절만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6절 11절에 보면 본보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본보기를 거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어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의 의미가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과 11절,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 보면 거울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얼굴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그 구원 역사, 그것이 바로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곧 성경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뭐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거울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아야 우리의 영혼의 생김새, 지금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기 이전까지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실 때 아마 다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간혹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시간이 급하다 보면 이게 거울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깜빡하고 새벽 기도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내려보니까 머리가 까치집이더라고. 막 여기저기 막 삐져나오고 얼굴이 엉망인데 그걸 확인을 못한 채 앞에 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 그러니까 거울을 보지 않으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사람들 앞에 서거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거울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거울을 보면서 참 신기해하면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그 거울에 비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참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비하해서 말한 그 존재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거울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그 거울은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장은요, 다시는 거울을 가질 수 없었고 다시는 자기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성경을 보지 않는 이 성도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만이 명확하게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그 성경 앞에 서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세 가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참을 보아야 합니다. 참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이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5절에 보니까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신령한 은혜를 맛볼 때에 어떻게 맛봤냐면 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 모두가 다. 1절에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다 지났고 2절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3절에 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4절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들 중 다수가 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수를 버리시는 역사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보시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관영하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뒤덮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가고 그리고 죄악이 지배하는 이 관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되게 살아갔었던 노아의 8 식구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참된 것을 따라가셨고요,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충성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경에 보면 네가 큰 일을 해냈다, 네가 큰 일에 충성했다, 이런 이야기는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은 것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주님께서는요 수량을 제일로 생각하시지 않고 뭘 제일로 생각하시느냐, 충성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 수량이 아니고 충성과 진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수를 좋아하고 다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가 참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참되지 않는 다수라고 한다면 그 다수로 인해서 큰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요, 이 참된 것을 첫째로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다수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참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참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늘리는 것, 그리고 수가 많은 대형 교회가 되는 것, 이것 자체, 그러니까 다수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칭찬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충성한 것. 교회가 컸기 때문에, 교회가 다수였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었었지만 충성했었던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뭘 볼까요? 수를 보죠. 다수를 보죠.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다수가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참된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충성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몇 명이에요? 단 2명만 있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려면 혼자는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려면 그 2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소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일지라도 합심하여, 두 사람일지라도 합심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는요, 간혹 다수로 인해서 마음이 분열이 돼서 간혹 예배당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수파는요, 예배당을 점령하고 소수파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당 밖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주변에서 종종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수일지라도 합심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모이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빌라델피아의 교회는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성경을 보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된 것, 진실한 것,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수를 따라가게 되고 다수를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다수를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에 수십 명이 나와서 기도하면 인간적으로는 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거제교회에서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1부, 2부로 드리거든요. 1부는 5시, 2부는 6시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1부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고 2부는 부목사들이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평균적으로 150명에서 170명이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부산의 사직구장, 부산 그 되게 야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산 갈매기 막 노래 부르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요, 이게 유명한 그 부산 그 롯데에 유명한 야구 선수도 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높은 사람들, 뭐 구청장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많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거제교회 장로님 중에 어떤 그 장로님은요, 꼭 그렇게 북목사들을 만나면 오늘 새벽 기도에 출석했던 사람이 몇 명 왔는지를 꼭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몇 명 참석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출석 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뭐 그런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소수일지라도 합심하여서 모이고 늘 기도하는 진실함과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수주의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고요, 다수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지지를 말자. 우리가 흩어지지를 말고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서 정말로 온 세계에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여기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을 뭉쳐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죠. 다수의 움직임은 사회의 흐름이 되고요, 유행이 되고요, 평균화가 됩니다. 다수가 그렇게 하면 평균화가 돼요. 다들 하는 것만큼만 살자. 다들 하는 것만큼만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풍속이 되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풍속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너희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요, 다수의 풍속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수라고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참되지 못한 다수를 따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다수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다수는요, 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종되었던 예굽의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꺾으시고 무찌르시고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었을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 보고 있었을 때도 다수는 뭘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수가 한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수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다수와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까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과 역사의 현장 순간 다수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새벽에 보니까 그 다수가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디에다 써서 주시냐면 돌판에 써서 주십니다. 돌판에. 왜 돌판에 써 주셨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자체가 돌판인 거예요. 돌판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데 어디에다 새기고 있냐면 마치 돌판에다 말씀을 새기고 있듯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다 말씀을 새기면 잘 새겨지겠어요? 안 새겨지겠어요? 잘 안 새겨집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 새겨져요. 금방 지워져 버려요. 뭘 들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품으면 안 들어와요. 안 새겨져요. 돌판이기 때문에, 돌판.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다수가 하는 대로 합니다. 다수가 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참되지 않는 다수는 폐단을 일으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가 이 참되지 않는 다수로 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갔을까요? 다수를 따라갑니다. 다수가 원망하니까 함께 원망하고, 다수가 이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다수가 두려워하니까 우리도 두려워하고, 다수가 우니까 우리도 울고, 다수가 모세를 원망하니까 우리도 모세를 원망하고, 다수가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 두 사람만 그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왜 같지 않았었죠? 그들에게는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과 다수에 휘둘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똑똑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진실함과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다수 속에서 말씀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인생인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꼭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을 보아야 됩니다. 선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두 번째는요, 선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것, 보시기에 그것이 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을 보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요, 여자가 본즉이에요. 여자가 본즉. 이 선악과를 지금 내가 범하고 따먹으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이 모습이 어떨까,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성경을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자가 본즉, 내가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저걸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요, 자기 마음이 꼴리는 대로, 조금 표현이 좀 그렇죠. 이 꼴리다라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끌리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그냥 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끌리냐면 과도하게 끌리다라는 이 표현이 꼴리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것이 너무 탐스럽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너무 갖고 싶을 정도로 탐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과도하게 그것에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거울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즐긴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즐길 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죄인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냐면요, 이미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따는 순간 막 마음이 막 떨리고 손이 떨리고 입에 넣었을 때 맛있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두렵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내 눈에는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였고, 내 마음이 거기에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 쾌감이 일어납니다. 쾌감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즐거운 거예요. 진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서요, 그 남편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먹어보라고. 진짜 좋다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죄를 범할 때요, 쾌감을 느껴요.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요, 악을 반드시 즐기게 돼 있어요. 악을 즐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요, 벼랑 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벼랑 끝이라도 올라가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뭐라고 말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좋은 인생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끌리게 되냐면 여자가 본즉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내가 생각하기에 즐거운 인생, 그래서 그것을 즐겨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악을 즐기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악을 즐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보다도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즐거움과 쾌감을 느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1문이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기쁨이 돼야 그것이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사람됨의 참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이 되고 말씀이 없는 타락한 인생이 되면서부터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즐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화 중에 백설공주 아시죠? 이 백설공주에서 등장하는 것들 중에서요, 제일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독사가 들고 다니는 왕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마법의 거울이 문제예요. 마법의 거울이 문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정말로 참된 거울이라고 한다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요, 그 왕비가 가질 수 있는 진짜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싶은, 심지어 그것이 살인을 해서라도 그 아름다움을 반드시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 욕망. 여러분, 지난 시간 탐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 가졌으면서도 또 가지려는 거잖아요. 이 왕비를 보세요. 얼마나 이 왕비가 못생긴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여러분, 백설공주에서 보면요, 백설공주보다 왕비가 더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뻐요.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 욕망의 추함을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은 거울의 역할이 그 추함을 보여줘야 그 왕비가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왕비의 그 아름다움의 욕망이 둘러싸인 자기도취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비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흉측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흉측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울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욕구를 탐하는 그 왕비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흉측하게 보여요. 흉측하게. 그게 흉측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왕비 자신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흉측한 것인지를. 그냥 자기는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자기 마음에 꼴리는 대로 악을 즐기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선입니다. 그것이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선인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긴 그 세 가지 악의 종류,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7절에 보면 우상숭배예요. 너희가 악을 즐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이것을 거울 삼지 않고 악을 즐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바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자꾸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의 근성입니다. 근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존중하고 그것을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자꾸 내 눈에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근성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8절에 보니까 간음을 즐겼대요. 간음. 그러면서 특별히 음행으로 인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바알보올 사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행을 즐기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보올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 저주 전문 선지자인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처치하고 싶으니까 저주를 좀 해달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넌 저주하지 말고 뭐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축복.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그 발락이 주는 그 불의한 그 재물과 싹쓸 받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싹쓸 받으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영적인 것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타락해서 불의한 싹쓸 받고 타락해서요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바알부올. 이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의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지방인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부올 지방의 바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의 그 예쁜 여사제들,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그들을요 초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공포와 저주와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빼앗기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도록. 그래서 여러분 바알부올의 그 음행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서 쾌감을 느끼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쾌감을 느끼면서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그것을 즐기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온 회중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버젓이 자기 막사로 들어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게 음행이 만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성화가. 부끄러운 것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만성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성화가 됩니다.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반복할수록 만성이 돼요.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을 즐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요, 이제 점점 횟수가 늘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만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사정이 생기면 안 가도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주일을 범하는 일은 사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이 어떠냐면 그건 죽을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죽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만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직분을 받아놓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봉사해야 할 직분자가 항상 공백인 거예요. 공백인 사람은 항상 공백이에요. 공백.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미 만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두꺼운 각질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 잘 쓰고 닿는 부분에 이렇게 각질이 생겨요. 이게 두껍게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이게 뭘 다치고 긁혀도 아픈지를 모르고 이게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를 자기 막새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데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그 손자인 엘르아살의 그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막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관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의 만행으로 인해서, 만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실 때에 연병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몇 명이 죽었다고 하니 23,000명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바울이 말한 것은 하루에 죽은 숫자, 그리고 민수기에서 말한 것은 전체가 죽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 비느하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악을 즐기는 모습은요, 9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힘든 여행길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르비딤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78편 18절에서도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는 거, 자꾸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고요, 내게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죄악이 우리 인생의 만성이 되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을 즐겨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칸시스 지방의 흑인 한 사람이 뱀 새끼 하나를 주워다가 집에서 이제 기르는데 이제 먹이를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각을 부르면 뱀이 나오고, 이제 이 뱀이 다 자랐을 때는 이제 자기 팔에도 감고 올라오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결코 이 뱀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 뱀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그 뱀이 자기 팔뚝을 감고 올라오는 중에 그 사람의 팔은 물게 되고요. 그래서 그 흑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기르며 그 죄를 즐기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이런 독사의 뱀 새끼들을 무수하게 기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원망의 그 마음들이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필경의 죽음에 몰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요,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거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성막을 딱 지어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일까요? 성막에서는 구름 기둥이 있죠.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그 지성소를 향해서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었고요. 그리고 예굽에서 내린 그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을 통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고 살았어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오죽하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이 보았었던 그런 영광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느냐?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래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으셨던, 이 감추어졌었던, 덮어졌었던,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너희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신 이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중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영광은요, 구약의 성도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영광을 대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성도들은 구름과 불, 홍해와 만나를 통해서 이 영광을 보았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장 그 원초적으로 1차적으로 보면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1차적으로는 말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네가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보게 된다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결국에 여러분 나중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바로 진짜 영광은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성도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하게 되고 이 최고의 영광인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살다 보면 결국에 우리도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거울을 통해서요 3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참을 보아야 됩니다. 참을 보아야 돼요. 다수가 아니고 세상의 풍속이 아니고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말씀을 보지 않는 인생은요 어떻게 되냐면 다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인생은요 참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요, 선을 보아야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인생은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거울로 참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보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루 중에 제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아야 돼요. 그리고요, 자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지 않으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고 가장 먼저 보고 그것을 자주 보아야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금주 한 주도 그리고 올 한 해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만이 참된 것을 볼 줄 알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금주 한 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 그것을 듣고 눈으로 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